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요단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강의 요단강입니까? 물질의 요단강입니까? 크고 작은 요단강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단강을 가르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곧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단강도 은혜요 요단강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종살이의 시간을 마감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강 건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막힌 문이요, 고난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단강이 장애물처럼 보인 것이요, 고난이요, 절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꼭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감사의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행사의 문제 때문에 결국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지역에 큰 태풍이 와서 만약 그곳으로 여행을 갔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요단강인 줄 알았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애물처럼 막힌 문처럼 고난과 절망처럼 보이는 이 요단강, 그러나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단강에 대하여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지나갈 때 우리는 요단강을 지나간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에서도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31절과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는 길목이며,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를 씻는 죄의 장소, 죄를 씻는 거룩한 장소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에서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 거듭나는 장소로 요단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장애물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축복의 또 다른 길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요단강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없었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뻔했을 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또 이 요단강의 고난의 그 골길목을 통과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하여 역설적인 평가를 이제 119편 71절에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축복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유익이며 요단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 어떤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요단강 앞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너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요단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며 그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과 삶의 요단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 따라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처럼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그들에게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직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언약궤를 메었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네 번째,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앞선 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되려고 그렇게 앞서는 인생 달려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꼴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1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1등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1등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1등 하는, 그래서 앞선 자, 하나님 앞에 앞선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른 땅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으로 요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에 이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르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 이 보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오다. 돌아오다라는 말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다. 원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단어는 창세기 27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야곱, 이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서죠. 자, 에서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죠. 에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에서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을,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야곱 동생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의미에서 그가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라는 뜻에서 이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자권을 발로 차버렸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 에서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돌아가야 될 그 자리를 늦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공부할 때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년에, 다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 내가 좀 기도할 걸, 내가 그때 좀 천신하고 봉사할 걸, 내가 천신하고 충성하고 생명나무를 딸 걸,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만사의 기한, 범사의 기한을 따라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때 지금 헌신 충성 봉사에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귀한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도요, 참으실 때가 있고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실 때도 있지만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은 더 늦기 전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더 늦기 전에 돌아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 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가 기다려주마, 돌아가라 할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어 단어, 이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에 이미 오래전에 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돌아 이제 왔다는 뜻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는 훨씬 일찍 40년 전에 왔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40년을 돌아서 늦게 요단강에 도착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아주 악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10명이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을 정탐했는데 불평원망하다가 몇 년을 돌아다녀요? 40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를 1년 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가운데 이 귀에도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 중에는 순종하게 하는 말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복이 되게 하고 덕이 되게 하는 말이 있으며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중에도요, 불순종하게 하는 말이 있고 은혜를 까먹게 하는 말이 있고 저주가 되고 악한 말이 있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12명의 보고 중에서 왜 하필이면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악한 말에만 귀를 기울였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선택하여 들었던 그 말 때문에 40년간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들을 만한 말을 들어야 되고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고 들어서 복이 될 말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특별히 저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여자 말들을 잘 들어요. 그런데요, 여자 말들을 잘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 말도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니, 들으라고 그래놓고 또 듣지 말라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선악과 드세요. 그래. 여러분 김치찌개 드세요? 된장찌개 드세요? 예, 여러분 설렁탕 드세요? 그러면 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드세요? 선악과 드세요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한국 남자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나 먹어라 그래. 너나 먹어라 그래. 그런데 아담이 너무 그냥 너무 애처가라. 한국 사람이 아닌 덕분에 선악과를 먹겠다. 아, 나도 먹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이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설거지 좀 해주세요. 싫어.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싫어. 애들 공부 좀 시켜줘요. 싫어. 했었는데 선악과 드세요. 알았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요, 듣고 복이 되는 말에는 지독하게 귀를 닫고 살다가 벌 받을 말, 은혜 듣지 않은 말에만 귀를 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제발 귀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들었다가는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자, 같이 따라봐요. 아무 말이나 들었다가는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좋은 말 들으면 좋은 인생 살고 나쁜 말 들으면 나쁜 인생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에다가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요. 입을 막아버려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도망가세요. 차라리.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말 안 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더 나빠, 더 나빠, 더 나빠. 옆 사람하고 말해봐요. 더 나빠, 더 나빠. 따라 좀 해보시라니까요. 더 나빠요, 더 나빠요. 나쁜 말 듣고 있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일찍 돌아왔어야 돼요. 40년 전에 돌아와서 건너가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을 돌아 이제 비로소 요단강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요단강에 들어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같으면 불순종하고 또 그냥 깨쓰고 뒤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만 유독 100배, 60배, 30배 좀 거꾸로 쓴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 즉각 순종하면 몇 배요? 100배. 조금 집에 가서 순종하면 60배. 할까 말까 하다 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빵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즉각 순종하세요. 이왕 순종할 바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예, 물 좀 빠지면 들어갈게요. 시간 좀 지나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나중에 바빠서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아직 요단강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요단강이 무섭게 흘러가고 있지만 말씀에 즉각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언덕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빠져야 가죠. 물이 빠져야 들어가죠.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테니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언덕에 물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어요. 돌아갔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아직 여러분 아직까지 수용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치 요단이 언덕에 넘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물이 잠기고 그리고 요단강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사명자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요? 사명의 자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사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사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미국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취임식의 날짜도 자신이 내가 시간 되는 날 한다 이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가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3월 4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날을 날짜를 달력을 열어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김예일 집사님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그날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차 타고 11시에 11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대통령 시임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집사님이 가고 나면 우리 지휘를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주저주저 합니까 집사님? 오메오메만 못 살겠네 진짜. 에? 그렇지, 주의를 지켜야죠.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우리 김예일 집사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 방금 김예일 집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거부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주일인데 날짜는 바꿀 수 없고 이거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요, 미국의 역사관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애치슨이라는 사람에게 하루 24시간만 대통령을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 가운데 딱 하루 대통령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애치슨 상원 의원이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여러분, 그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여러분 감당하기를 애쓰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포기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육상의 두각을 나타내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100m의 달리기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상을 휩쓸고, 그래서 1924년 그는 22살의 나이로 영국 육상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가 100m 달리기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역시도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에릭 리델은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로 향했고, 드디어 1924년 전 세계 관심 속에 제8회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인 이 100m 달리기 예선전이 그만 7월 6일 1924년 7월 6일 날 벌어집니다. 7월 6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일에 주일. 또 고민이에요. 또 고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금메달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날 열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예일 집사님. 그래야죠. 예배 드리고 가면 늦어. 근데 어떻게 할래요? 가면 늦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예배 할렐루야. 그래야죠. 에릭 리델은 우리의 기대처럼 주일날 예선전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사실 그의 부모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역시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언제나 주일 성수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가 비록 국가대표로 나갔지만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대표팀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출전 포기는 영국으로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치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그를 설득하고 심지어 협박을 합니다. 나중에는 왕세자 에드워드 8세까지 그를 찾아와 제발 경기에 나가 주시오. 에릭 리델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나, 계속 한 겁니다. 이 사실이 본국 영국에 전해지자 모든 영국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주일이 뭐 대소다고, 뭐 예배가 대수라고,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림픽 기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400m 출전을 앞두고 있던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그만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종목이었던 100m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 그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m를 주력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게 200m가 되고 300, 400m, 4배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달려나가고 거기서 메달을 딴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에릭 리델이 이 400m의 경기에 나갑니다. 그 경기가 다행히 평일날 벌어졌기 때문에 그는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에릭 리델은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엄청난 속도로 달려 우승 후보들을 제쳐 드디어 뭘 땄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땄을까요?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그가 처음 출전한 이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기 위하여 모든 영광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됐고 훗날 이 이야기가 영화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주인공, 여러분 멋지게 손을 들고 있는 이 선수 에릭 리델. 그는 올림픽이 끝난 직후 금메달 리스트로 많은 영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뒤로한 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부름의 자리,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선교를 갔던 그곳에서 세계 제2차 대전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돌아갈 참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불순종과 교만과 게으름과 선악과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속히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쳐 위험한 요단이지만 그 요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명의 언약궤를 메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까?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기도와 예배, 헌신과 봉사, 감사와 겸손,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름다운 찬양, 우리 인지현 집사님 하나님께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장소,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비록 요단강은 범람하고 위험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불순종의 자리, 죄악과 아버지여 불평과 원망의 자리, 선악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생명나무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건대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차원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가문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축복의 아름다운 저 성산, 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부르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나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